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이름이 널리 알려져 마침내 헤로데 임금도 소문을 듣게 되었다.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난 것이다. 그러니 그에게서 그런 기적의 힘이 일어나지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그는 엘리야다 하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옛 예언자들과 같은 예언자다 하였다. 헤로데는 이러한 소문을 듣고 내가 목을 벤 그 요한이 되살아났구나 하고 말하였다. 이 헤로데는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붙잡아 감옥에 묶어둔 일이 있었다. 그의 동생 필리포스의 아내 헤로디아 때문이었었는데 헤로데가 이 여자와 혼인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요한은 헤로데에게 동생의 아내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고 여러 차례 말하였다. 헤로디아는 요한에게 앙심을 품고 그를 죽이려고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헤로데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하며 보호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말을 들을 때 몹시 당황해하면서도 기꺼이 듣곤 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좋은 기회가 왔다. 헤로데가 자기 생일에 고관들과 무관들과 갈릴레아의 유지들을 청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그 자리에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가 춤을 추어 헤로데와 그의 손님들을 즐겁게 하였다. 그래서 임금은 그 소녀에게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나에게 청하여라. 너에게 주겠다 하고 말할 뿐만 아니라 내가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 내 왕국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하고 굳게 맹세까지 하였다. 소녀가 나가서 자기 어머니에게 무엇을 청할까요 하자 그 여자는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요구하여라 하고 일렀다. 소녀는 곧 서둘러 임금에게 가서 당장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저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청하였다. 임금은 몹시 괴로웠지만 맹세까지 하였고 또 손님들 앞이라 그의 청을 물리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임금은 곧 경비병을 보내며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명령하였다. 경비병이 물러가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머리를 쟁반에 담아다가 소녀에게 주자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주었다. 그 뒤에 요한의 제자들이 소문을 듣고 가서 그의 죽음을 거두어 무덤에 모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진실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다 믿으시죠? 올바른 관계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죠. 그것을 우리가 믿고 소망하죠. 아멘. 네, 그런 관계,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총이 우리에게 충만하다는 것을 믿고 소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양심에 따라서 사는 삶을 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양심에 따라 사는 삶 쉽지 않아요. 사회가 막 이렇게 혼탁하고 사회의 불의와 부정이 만연한 세상에서는 올바르게 살기 양심껏 자기가 말과 행동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자 요한이 양심에 따른 행동을 해서 결국에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헤로데도 양심이 있죠. 물론 다 여기 등장하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처럼 등장하는 인물들도 다 양심이 있어요. 그래서 헤로데는 양심의 갈등을 느끼게 됩니다. 양심대로 해야 되나 욕심대로 해야 되나 두 개가 충돌하고 있는 거죠. 근데 헤로데는 자기 욕심에 기울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세례자 요한을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여러분들 다 욕심이 있으시죠? 욕심 없는 분 있어요, 이 중에? 나 욕심이 하나도 없어.
나는 식욕도 없어, 나는. 이런 분은 없어요? 나는 식욕조차도 없어. 그냥 때 되면 그냥 먹는 거지, 먹고자 하는 마음이 자체가 없어, 나는. 그런 분은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다 욕심이 있죠. 근데 양심에 따라 사는 삶,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그런 사람들은 욕심을 이미 채웠다는 것을 깨닫고 믿는 사람들이죠. 우리의 욕심이 채워졌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행복으로 이미 내 욕심이 충족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한 욕심은 부차적인 거죠. 되면 좋고 안 돼도 상관없어, 이런 마음인 거죠. 그리고 내가 바라는 거는 그 욕심에 선이 그어져 있어. 이걸 넘어가면 안 돼. 과도하게 넘어가면 안 돼. 왜냐하면 그거를 과도하게 추구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오더라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이미 충족됐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양심을 버릴 뿐더러 자기 욕심의 한도를 그걸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비상식적이고 이상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헤로데가 벌이는 이런 행동을 보면 그의 말과 그의 행동과 그의 양심이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이런 모습을 여실히 보게 됩니다. 굉장히 비상식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대부분 보면 자기 욕심에 한계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생겨난 일들인 거죠. 그래서 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견하시죠. 마귀들을 쫓아내라고, 악마를 쫓아내라고. 근데 악마를 쫓아낸다고 하는 것은, 악마는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불신하고 부정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데, 그래서 자기 양심을 버리고 자기의 과도한 욕망에 사로잡히도록 그렇게 유혹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은총 안에서 멀어지게 되면 그런 유혹에 쉽게 빠져들게 됩니다. 특별히 큰 고난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될 때 사회는 큰 혼란을 가져오게 됩니다. 헤로데라는 그 임금이 마귀의 유혹에, 악마의 유혹에 이렇게 사로잡혔을 때 예언자를 죽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헤로데는 예수님까지 죽이게 됩니다. 창조주까지 이렇게 죽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권력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이렇게 상식적으로 인간을 귀하게 대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양심을 지니고 있는데 이 양심이, 좋은 마음이 어디로부터 온 거라고 성경은 가르쳐요? 하느님을 닮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신성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이렇게 충만하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망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양심을 일깨우고 욕심을 절제하면서 영원한 하느님 나라를 향해서 이런 악과 싸워서 승리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에서 역할을 하도록 소명을 받은 거죠. 우리는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예언자로서 파견되었다고, 복음을 전하는 예언자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께 겸손되이 기도해야겠습니다. 묵상하겠습니다.